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경외는 생명의 연통을 가진 유익이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가 두 차례인가요?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경외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는 언급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경건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써야 된다 하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는데 오늘도 연거푸 등장하는데 경외라는 의미를 오늘 분명하게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봉사자. 첫 번째 6절 내가 이런 삶을 형제 삶에게 내놓고 믿음과 좋은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봉사자가 될 것인데 너는 그것에 수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봉사자가 될 것인데는 미래고 너는 그것에 수반한 것이다.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고 덧붙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형제 삶에게 내놓고, 이 내놓고란 단어가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저 삶은 나의 목숨이 초월하여 자신의 삶에 목을 내놓았다. 다만 나만 아니라 오히려 열국 삶의 교회 모든 사람도 저 삶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삶에 목을 내놓았다. 그 내놓았다는 단어가 휘포티땜이 뭐뭐 아래 두다. 그래서 내놓았다. 내가 내려놨다, 이런 의미예요. 내놓고, 그러니까 목을 내놓고 하는 얘기는 최대한 낮춰서 겸손하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에 결합하여 취해진 창조물, 감사함에 결합하여 멀리할 먹거리이지만은 감사함에 결합하여 취해진 창조물 앞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네 삶을 형제 삶에게 내놓고 믿음과 좋은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믿음과 교리 디다스칼리아 교훈이 아니라 디다스칼리아는 교리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적 개념이고 교리라고 하는 건 여성적 개념입니다. 말씀으로 교리의 말씀으로 좋은 교리해야 돼요. 양육받으면 엔트레포, 이 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설명하겠습니다. 교리, 마태복음 15장 9절 봅니다. 그래서 사람 삶의 계율 삶을 교리 삶으로 가르치니 저 삶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오늘 이 경배한다라는 단어 앞에 유라는 접두사가 붙게 되면 경외라는 단어가 됩니다. 좋은 경배, 그래서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삶의 계율 삶을 교리 삶으로 가르치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계율 삶을 교리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헛되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좋은 경배를 하는데 그것이 경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양육받으면이라는 수동태로 썼는데 양육하다는 엔트레포가 트레포 F 발음이 되면 양육하다가 되고 엔트레포가 되면 P 발음이 되면은 돌이키다, 뭐뭐 안에서 돌이키다 그래요. 그래서 발음상 비슷한 단어가 엔트레포다. 그래서 뭐뭐 안에서 양육한다, 뭐 굳이 뭐뭐 안에서 양육한다를 이제 양육하다는 단어의 강조법이에요. 밖에서 강조하는 것이 안에서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개념이 뭘까? 계시록 12장 6절을 봅니다. 이게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 12장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광야에 이르고자 도망하였다. 거기엔 그녀를 1260일 삶을 양육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갖고 있다. 자, 거기 이제 1260일이라고 하니까 3년 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1000이라는 단어는 본성, 200이라는 단어는 거듭남, 60이라는 단어는 표백하는 삶. 그래서 본성이 거듭남으로 표백되는 삶의 날을 양육하려고,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양육을 한다는 것이 그게 126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날짜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시록 12장 14절 볼까요? 그렇게 12장 6절에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12장 14절에서는 실제 양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소에 이르려고 광야에 이르고자 날아가려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여인에게 주어졌다. 거기서 그녀는 뱀의 얼굴로부터 때와 때 사함과 때의 반을 양육받는다. 이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고 3년 반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때와 때 삶과 때의 반을 양육받았다.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갔다요. 독수리를 타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넷째 날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로 얘기하면 이게 때를 이제 카이로스를 절기라고 하는데 절기로 얘기하면 6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장막절에 가면은 이제 우리 시계로 보면은 거기가 6월이 됩니다. 6월이 되면서 그 쫙 갈라지는. 그래서 6월절, 맥주절, 장막절에 오면 이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반이에요. 저기 쪼개지는, 내 사상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양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 사상이 쪼개지는 거예요. 옛 사상이 구습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 큰 구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넘어오기도 어렵지만은 넘어가기도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여섯째 날 들어온 자는 일곱째 날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일곱째 나팔에 양육을 받는다라고 지금 표현할 때 엔트레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스의 좋은 봉사자가 될 것인데 너는 그것에 수반한 것이다. 좋은 봉사자가 되죠. 예. 새 언약의 봉사자 또는 좋은 봉사자, 디아코노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 그와 같이 봉사자 삶도 공경할 만하고 도말하지 않고 많은 술에 집착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깨끗한 공동의식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삶이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아니 배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믿는다. 그런데 믿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놈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찾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의미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반한다라는 단어가 파라콜류테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고요. 콜류테오라는 동행하다는 단어가 접두되어 있어요.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동행하는 거예요. 가까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더 수반되는 거예요. 응? 뭐에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져서 움직이는 그런 의미. 그걸 수반이라고 한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그는 믿는 삶에게는, 그래서 믿는 삶에게는 이런 표적이 수반될 것이다. 그렇죠. 믿는 삶에게 그것이
부가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수반될 것이니, 수반할 것이니, 저 삶이 내 이름 안에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으로 전할 것이요. 뱀을 제거하며 어떤 죽을 것을 마셔도 저 삶은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요. 병약한 삶을 접하여 손을 얹으니 또한 저 삶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뭐랄까, 보너스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수반. 파라, 콜루테오. 그러니까, 콜루테오를 나를 따라가 되면은 이게 묘해진 거예요. 동역이 되니까 파라가 접두돼서 파라 콜루테오가 되니까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따르라가 되는데 거기다 파라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내 곁에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내 곁에 따르라는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나를 따르라가 아니다. 예. 두 번째 7절 불경스러운 사항과 낡아빠진 신화 삶을 거절하라. 경외를 향하여 내 삶을 연단하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는 많은 목회 서신, 목회자로서, 봉사자로서 지켜야 될, 감독으로서 지켜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지침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유교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뭐 삼강오륜이라든지 뭐 이런 지켜야 될 당연한 도덕적 도리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경스러운 삶과 낡아빠진 신화를 거절하라. 불경스러운 거 당연히 베벨로스 불경스러운 건 아마 불경스럽다는 경건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경스럽다. 철랑된다. 뭐 떠든다. 뭐 이런 거예요. 불경스럽다. 경건하지 않고. 뭐 되게 이제 경건하면 이제 우리가 강대상 앞에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가 다소곳이 이렇게 합장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에 반하는 행동이죠. 그런 걸 불경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낡아 빠진 신화, 이 그라우데이스라고 하는 이 그라우데이스 미투스, 낡아 빠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 노인네 할머니의 그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낡아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낡으면 옷도 그렇게 주름이 자글자글 하잖아요. 그런 그게 뭐냐면 신화적인 요소. 그건 이야기거리죠. 재미난 이야기거리죠. 근데 그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신비적이고 우리 옛날 전래동화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신화죠. 신화적인 얘기들이고 특히나 로마, 그리스 신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그리스 신화에 쫙 쪄들어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낡아 빠진 신화에 합류하지 말고 그것을 거절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티모테스야 내게 맡긴 것을 보존하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반대와 불경스러운 잡담을 피하라. 그렇죠. 이렇게 뭐 조사들어거리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런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삶이 이것을 연통하여 믿음의 영역을 벗어났다. 은혜가 내 삶과 함께 있다. 아멘. 어떤 삶이 이것을 연통을 했다고. 계속 이어서 연결해서 연속극 시리즈로 드라마 형태로 그냥 이번 주에도 무슨 얘기하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이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연통이에요. 그래서 저기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시켜놨더니 기도가 너무 길어서 대표 기도하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강례상에서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옆에서 쿡 찔렀던 모양이에요. 옆구리를. 그랬더니
아직 멀었어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레파토리 하나예요. 그걸 연통이라고 해요. 연결해서 쭉쭉쭉 뭔가 계속해서 한 번 입 열면 그냥, 끊이질 않는 그런 말쟁이. 그런 걸 이제, 잡담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함부로 말하면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4절. 신화와 사람 삶의 계명으로 진리를 되돌리게 되는 유대 삶에게 전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장 재미있는 얘기가요, 역사 얘기예요. 역사 얘기 요새 TV에 몇 사람이 있죠. 역사 전담 강사. 한 대여섯 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에 출연하고 저런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일반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고. 상당히 그 역사 강사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미나거든. 그리고 그 숨겨진 그런 사화, 이런 얘기들을, 들려줌으로써, 그랬구나. 이런 어떤, 공감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근데 믿음과 관련된 성경 얘기하는 데는 딱딱하니까 잘 안 와요. 그래서 신화와 사람 삶의 계명으로 진리를 되돌리게 되는 유대 삶에게, 그럼 유대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유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전념하지 않게 하렴.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게, 유교의 사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통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서당이었거든요. 그리고 학당이었죠. 한문을 가르치는 학당. 그래서 거기서 모든 정보와 이야기가 거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지 않는 이들은 오늘날 같이, 오늘은 텔레비에서 모든 정보가 나오고, 또 핸드폰에서 모든 정보가 나오죠. 유튜브나 SNS에서 모든 정보가 나오는데, 요즘은 이렇게 대중화됐지만 당시에는 그런 서당이나 학당에 나가지 않으면 모든 정보를 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철학을 담당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신학이 판을 치기 때문에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등록을 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니까 자기도 이제 강단에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 실력은 없고 당장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철학적인 그런 신화적인 얘기들, 그 철학적인 얘기가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또 옛날 것을 가지고, 그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전공에 옛날 것을 끌어다가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거든. 이게 접목이 되니까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와 사람 삶의 계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변질시키고 진리로부터 되돌리게 하는 유대적인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헬라 문화권이에요. 헬라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화나 그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적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군요. 이어서 경외를 향하여 내 삶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외라는 단어가 세비에이아라는 경배하다라는 단어 앞에 유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합성어로서 경외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경배, 그러니까 경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그 연단하는 자체가 바로 경외라는 얘기예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귀임나조라는 단어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그리고 경외의 비밀이 크다고 동의하고 있다. 경외라는 그것도 단순히 경건의 어떤 모양새를 갖춘
그런 이제 마음 그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만이 그 경외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습이 경외가 아니고요. 그것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도 비밀이고 경외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 그러면 이제 잠언서 1장 7절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다. 비밀이 크다고 동의하고 있다. 하나님은 육체 안에 드러나게 되셨고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고 사자 삶에게 보여졌고 열국의 삶 안에 선포되셨다. 세상 안에 믿게 되셨고 영광 안에서 들림 받으셨다. 이게 다 비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외스러운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왜냐하면 저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미숙하이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삶의 것이니 좋거나 약한 것의 판단을 향한 연단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 소유한 삶의 것이다. 좋거나 악한 것의 판단을 향한 연단.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가지고 훈련받는 건 연단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건강한 정신의 의지, 투철한 의지와 건강한 몸,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군인들의 덕목으로 삼는데, 그들은 피나는 악조건에서의 연단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용감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용사들도 악한 것의 판단을 받아가면서 받는 연단인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연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저항력, 면역력도 결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손에 흙만 조금만 묻어도 그냥 탁탁 털고 그냥 물휴지로 그냥 닦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살던 사람, 어린아이들은 흙놀이하고 흙도 주워 먹고 맨발로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흙에 바이러스가 많아요. 박테리아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입에도 들어가고 몸에도 부착이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걸 또 이겨내는 또 저항력, 면역력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너무 그렇게 청결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마찬가지다. 우리 믿음의 면역력도,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그런 용사가 가져야 될 면역력은 뭐냐? 그 악한 것과의 싸움에서 그 판단을 받아가면서 연단받는 그런 게.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 도자기를 생각할 수 있죠. 도자기 입장에서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별로 좋지 않죠. 우리가 주겸 같은 경우는 9번, 8번 긋고 9번째는 용융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완전히 그 주겸이 녹아서 물같이 됩니다. 액체가 되는데, 그때의 온도는 평상시에 8번은 800도에서 1000도 이렇게 사이에서 구워지는데, 그때는 덩어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9번째는 용융 단계라고 해가지고 2000도로 올립니다. 그때는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체가 없어요. 그랬다가 그것이 다시 이제 굳어서 그걸 이제 잘게 부수면은 그게 이제 9번 구운 주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고열의 고압의 그 상황을 견뎌냈을 때 빛나는 그런 주겸이 탄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자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고열을 견뎌내고 그 금이 가지 않았을 때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믿음의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나는 거다. 두 번째로 갑니다. 경외는
또 경애가 또 나옵니다. 생명의 연통을 가지는 유익이다. 가지는데 유익하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의 내용이 두 번째 때 이제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왜냐하면 몸집의 연단은 적은 것을 향하여 유익이 있으나 경애는 모든 삶을 향하여 이제와 기대하는 생명의 연통을 가지는 유익이 있다. 여기 몸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마티케라는 단어예요. 이게 형용사입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예요. 명사. 그런데 중성명사인데 소마티케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몸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몸 외형을 이렇게 가꾸는 아니면 뭐 장기를 뭐 건강하게 하는 뭐 이런 얘기예요. 몸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몸에 관련된 것 이게 몸집, 몸집을 키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몸집이 작아졌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그 몸집의 연단은 적은 올리고스 적은 유익이 있지만 경애는 모든 삶을 향하여 이제 그리고 기대하는 생명의 연통을 가지는 유익이 있다. 생명의 연통을 가지는 거예요. 경애가. 그 순간에 어떤 경건의 모습과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고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한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연통을 가진다고요. 생명, 조예, 조예의 연통을 생명의 연통을 가지는 거예요. 에판겔리아.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 구약만 보는 거예요. 신약은 안 보는 거예요. 그 오다 끊긴 거예요. 연결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무슨 언약을 했느냐? 사라와도 언약을 해요. 사라도 언약이고 하갈도 언약인 거예요. 사라에게도 이삭이 나왔고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후손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언약의 후손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종의 후손인 하갈에 나온 이스마엘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랍 사람들이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언약의 후손인 거예요. 그것도 종의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게 이제 알레고리고 비유이죠. 내 속에서의 두 가지의 형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종과 자유자의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상을 누가 가져오냐? 가져오는 자가 소식이에요. 안겔로스, 안겔리아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연결돼서 일관된 소식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하게 쭉 흘러내려온다 그래서 에피가 붙어서 에판겔리아가 되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 근데 그 연결된 소식으로 온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뭐냐?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는 내가 소유하게 되는 에코하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무척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 같죠. 근데 그 경외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생명의 연통을 가져야 되는데 생명이 내려다 끊었었어요. 그건 경외가 아니죠. 자기들은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멋지게 양복 입고 탁 이렇게 뭐 이렇게 파스텔 같은 거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지내려 놓고 멋지게 하고 있죠. 그런데 속아요 사람들은. 아 멋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그런데 어떤 백성 전체를 세례받음 안에 예수도 세례받으시고 기도하는데 하늘을 열어 제치고 그를 접하여 마치 비둘기 같은 몸집의 형태로 내려오는 성령과 이 몸집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쓰였어요.
성경이. 여기 누가복음하고 디모데전서하고. 그러니까 마치 비둘기 같은 몸집의 형태로 내려오는 성령과 너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나는 내 안에서 좋게 생각했다고 말하는 하늘에서 발생될 음성을 발생하였다. 발생될 기노마이가 발생될 부정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동사로도 부정과거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발생될 음성을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몸집의 형태. 그게 몸의 형용사인 소마티케. 야고보서 4장 14절. 네. 올리고스 적다, 작은, 잠깐 이런 개념인데 내일 일을 네 삶이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내 삶의 생명이 어떤 종류이냐. 내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번개와 같은 게 인생이에요. 잠깐이에요. 뭐 성공했다 해가지고 뭐 이제 좀 살만하다 하니까 그때부터 밑에서 골치 썩이기 시작해요. 말도 안 듣고 머리 커졌다고 자녀들이 또는 뭐 그 직원들이 그러면서 골치 아파서 이제 인계했어. 그리고 은퇴했어. 그랬더니 뭐가 찾아와? 병마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고행이에요. 잘 살아도 고행, 못 살아도 고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냐? 잠깐이에요. 80평생 금방 가. 경애. 유세베이야. 경애. 경애는 모든 삶을 향하여 이제와 기대하는 멜로. 자, 여기 이제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기대하는 이 미래라면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소유격, 여성 단수로 쓰이지 않았죠. 동사, 분사, 미래, 능동태, 소유격, 여성 단수로 쓰였겠죠. 근데 멜로는 이렇게 분사 형태로 또는 동사 형태로 써도 거의 다 현재 형태로 썼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렇게 많이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이제와 다가오는 현재와 미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미래가 지금 이제라는 지금과 다가오는 것이 현재예요. 그러니까 시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시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과거와 미래. 과거와 미래. 그래서 과거의 연장선상을 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연장선상을 이제라고 하고, 그 과거가 아직 있다면, 미래가 남아있다면 과거라고 표현하고 미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미래를 다 내가 소화하고 이해해버리면 뭐가 되냐? 미래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가 현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제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파싱이 잘못됐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싱 안 보고 본문의 파싱을 보지 않고 번역한다면 그냥 다가오는 이런 식으로 미래의 형태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제상 개념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를 이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 과거는 계속 커지고 미래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다 좁아들었어. 그러면 린이라는 이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래의 끝이 있다고. 그게 끝에 도달했을 때
그때는 미래는 하나도 없어져. 미래는 없어지면 뭐라 해? 그때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기대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온전히 현재를. 과거도 현재로 바뀌고, 미래도 현재로 바뀌는 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멜로예요. 이게 멜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시제를 모르면은, 시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다 이런 식의 그 3단의 그 시제를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스타우로스에서 말하는 과거와 미래의 두 가지만의 시제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배우지 못했어, 모두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풀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 기본 과정에 들어봐야 알아. 이 기본 과정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와 기대하는 생명의 연통을 가지는 에판겔리안 에쿠사 조에스. 생명의 연통을 가지는 유익이 있다. 에쿠사 조에스. 에쿠사 가지는 분사로 썼어요. 자, 경외와 경건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야. 유라는 단어 좋은, 잘. 그 다음에 세보마이. 경배하다. 네. 세베야는 경배가 되고요. 세보마이는 경배하다가 돼요. 그러니까 잘 경배하다. 라가, 경외라는 단어인데, 경외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면적인 얘기죠. 그러나 그건 비밀이에요. 그럼 경건은 뭐냐? 트레스케이아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공경하며 삼가하고 엄숙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5절 볼까요? 위로부터 난 나를 미리 알고 있으니 저 삶이 증언하길 원한다면 내 삶의 경건에 가장 엄한 파당을 조차 파라사이오스로 살았다 할 것이다. 예. 내 삶의 경건에 가장 엄한 파당이 바리새파였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로스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옛날에 다섯 날에 그때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돼 있을 때는 경건의 최고봉이었다. 그때가 그게 유대교다.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극보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연통을 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사도된 파울로스는 사랑스러운 자식 디모데후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주 예수스 그리스도스로부터 긍휼과 평화라.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나오고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의 연통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스 예수스,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스가 내 육체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 됐다. 죽고 부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생명의 연통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가 당연히 비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연통을 쫓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스의 사도된 파울로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스의 사도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걸 더 보충해 주는 게 생명의 연통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은혜와 긍휼과 평화다. 그걸 전하는 소식이에요. 파울로스가. 또 누구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부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전하는 사도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리고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내 삶에게 내색 생명을 연통했다. 연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반겔리아 소식은 생명이에요. 조회.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은 살려주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라는 단어를 생명으로 부르면 안 돼요. 생명으로 부려야지. 그래서 내세적 생명을 연통을 한 거예요. 그게 연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적 생명의 처음 시작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게 여호와의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계속 이어져서 14대, 14대, 13대를 오면 나와 결합하면 마지막 42대, 14대, 14대, 14대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이제 구약으로 좀 갑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근본이라고 했는데 시작이에요. 레시트예요. 시작이 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함. 이르아. 경외함. 여성명사예요. 잠언서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한다. 경외한다고요. 야레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이르아는 명사고 야레는 동사예요.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함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구약에서는 생명으로, 신약에서는 생명으로 이렇게 생명이 왔다가 사목숨으로 왔다가 다섯 날까지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여섯 날 이후 여섯 날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내세적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산 목숨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그렇게 이제 경외하는이 아니라 경외의 영이 머무리라. 강림이 아니라 머문다는 단어예요. 누아흐 머문다고요. 노아예요. 노아의 동사. 여호와의 경외의 영이 머문다고.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바로 생명의 연통,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걸 경건으로 바꿔나가가지고 지금까지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대지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두가 환영함이 합당하다.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그 관사에 그냥 관사 하나 붙었어요. 말씀은 믿음직스럽다. 형용사가 뒤에 그러니까 말씀이 관사가 붙었으니까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믿음직스럽다는 형용사는 나중에 번역하라고 말씀 앞에 관사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자라고 붙였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면 돼요. 그냥 앞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은 믿음직스럽고 모두가 환영함이 마땅하다. 환영한다는 단어가 아포도케. 합당하다는 단어는 악시오스. 아포도케라는 단어는 데코마이 앞에 아포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확대어서 이렇게 맞이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것을 완전히 그냥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니 환영한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고 한 그런 것들이 그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 거기서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아파. 그걸 환영이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은 믿음직하다. 누군가 감독의
얻으려 애쓰거든 좋은 일에 탐한다. 예, 우리가 봤던 거예요. 말씀 믿음직하다. 오늘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말씀은 내 삶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와 아니오가 발생하지 않았다. 예만 있는 거죠. 예, 아니오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 말씀은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리고 말씀이 미완료 하나님이시더라. 예. 그 미완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직스럽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죄진 삶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이루고자 오셨다는 하는 모두의 환영의 말씀은 믿음직스럽고 합당하다. 나는 죄진 삶에서 첫째다. 이걸 괴수라고 보겠죠. 다섯 번째 10절. 왜냐하면 이것에 이루고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접하여 소망한 것 때문에 내 삶도 수고하고 비방받는다. 그는 모든 삶의 구원자이며 특별히 신실한 삶의 구원자이다. 왜냐하면 이것에 이르고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접하여 소망한 것 때문에 내 삶도 수고하고 코피나게 수고했어요. 코피하고 비방받는다고. 오네이 디조 비방받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은 모든 나를 향해 오라. 나도 내 삶을 수이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삶을 향하여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이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러므로 네 삶의 목숨 삶을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친절하고 나의 집은 가벼운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 나를 향해 오라. 내 삶을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왜 파울로스는 주께로 왔는데 수고하고 비방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그렇게 했어요. 파울로스가 내가 수고도 했고 비방도 받았고 굶주리기도 했고 잠도 못 잤고 두들겨 맞기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고생스러웠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추억이에요. 하나의. 그냥 간증일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은 죄짐을 말하는 거예요. 파울로스는 이미 그리스도스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때 죄짐을 다 버리고 해방된 자예요. 그러니까 해방된 자의 수고와 죄짐을 가진 자의 수고는 죄짐을 가진 자는 자나깨나 무거운 거예요. 자나깨나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짐을 벗어난 십자가에서 죄짐을 벗은 자는 수고할 때가 있고 비방받을 때가 있고 그렇게 욕먹을 때가 있어요. 있어. 뭐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며 그의 은혜가 내게 이루고자 헛되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저 모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히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게. 이런 모순같이 보이지만은 모순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아직 다섯째 날에 있으면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죽겠대. 항상 죽겠대.
그래서 기쁨이 없어 별로. 기쁨이 없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섯 날 못 먹어. 이어서 그는 모든 사람 삶의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안트로포스일 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 다스네까지는 모든 인간이에요. 첫사람 아담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삶의 구원자이다. 소테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4절 45절 목숨적인 몸이 뿌려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목숨적인 몸이 있으니 영적인 몸도 있다. 또한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리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트로포스예요. 이게 첫 아담. 안트로포스가 첫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아담은 살리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조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죠. 사람의 아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첫사람에게서 나왔죠. 첫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첫사람의 계보를 타고 내려와요. 첫사람의 계보를 타고 내려와. 구약 계보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계보가. 그게 첫사람의 계보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낳았다 해서 인자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사람의 계보를 타고 내려온 소식이에요. 영으로. 이렇게. 그래서 생명과 생명을 구분해야 된다. 누가복음 2장 11절. 구원자가 오늘날 내 삶에게 탄생되었다. 그는 다비드 성 안에 그리스도스 주시다. 그렇죠. 구원자가 탄생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첫사람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구원자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첫사람의 계보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삶을 알죠. 사도행전 5장 3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회개와 제 삶에서 노임을 주시려고 이 자를 통치자와 구원자로 높이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어서 특별히 신실한 삶의 구원자이다. 특별히 말리스타 특별히 신실한. 이 신실하다는 단어가 믿음직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단어인데 여기다가 믿음직한 삶의 구원자이다. 이게 조금 문맥상 어색해서 그냥 신실한 삶의 구원자이다. 비스토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신실하다 또는 믿음직하다. 갈라디아 6장 10절. 그렇고 그런즉 내 삶이 때를 가진 것처럼 모든 삶을 향하여 선을 노력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 삶을 향해 노력하자. 그러니까 모든 삶의 구원자인데 다섯째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신실한 삶의 구원자이다. 여섯째는 일곱째 날의 구원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졌어요. 그 사람은 호련히 떠났어요. 자기의 그 공적을 취합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선한 숨은 기인으로 떠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건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삶의 구원자예요. 언제까지 가셔요? 7째 날까지. 4세까지 가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오면서 내가 두로아 안에 가보에게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양피지 증서를 가져오라. 성경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양피지 증서. 말씀 기록된 거. 에베소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스의 사도 바울로서는 에베소스 안에 있는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신실한 삶인 네 삶에게 네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네 삶에게 누구요?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신실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를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를.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삶.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엔 또 얘기했죠.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 엔 크리스토스 예수, 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골로새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스의 사도 바울로스와 형제 티모테우스는 골로사이 안에 성도 삶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 삶인 네 삶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좀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삶이라.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게 인사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이 얘기,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 이 얘기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성경이 시작할 때마다 에베소,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골로새서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사말처럼 우리가 취급을 해버리는데 그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빵! 한 방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여미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명을 연통시켜야겠다 하는 이게 머릿속에서 쫙 하고 불이 켜져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구원자이며 인간 삶의 구원자이며 특별히 신실한 믿는 삶의 구원자이시기에 그를 두려워하는 경외, 지혜와 지식의 시작인 경외가 모든 삶을 향하여 이제와 기대하는 생명의 연통을 가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 경외가 전부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